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정말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까 하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미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언제쯤 다시 오실까? 그때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물음은 단지 종교적인 호기심을 넘어 우리 일상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해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재림의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묻자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 시점은 인간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음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깨어 준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림의 징조와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들은 재림의 징조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재난 자체는 시작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는 등 천체의 이상현상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재림 시 나타날 강력한 징조를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으셨고 갑자기 임할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시간을 몰라도 상관없도록 우리에게 준비된 신앙을 유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언급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으로부터 맡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 남기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교훈을 주며 재림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목도할 수 있는 실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재림이 전 인류가 직접 볼 수 있는 공개적 임재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재림은 혹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분명하고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 즉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자세로 재림을 대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이 있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기보다는 복음 전파에 힘쓰며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재림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기쁘고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권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가 아닌 어떻게 준비할까가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인간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보다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 중에 인내하라. 이러한 태도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마지막 성경 구절처럼 재림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희망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두려움 대신 믿음 안에서 깨어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